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창세기 13장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서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짧게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곳에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산 위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이동했다고, 남쪽으로 이동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섰을 때 가나안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가축을 키우는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목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가축들에게 신선한 풀을 먹일 수 있는 이 땅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가축을 키우고 있는 땅에 다른 유목민이 들어오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가축이 있는 땅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고 그가 자신의 가축을 데리고 오는 그 상황을 탐탁치 않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자신을 불편하게 여기는 그 가나안 사람들과의 충돌을 최대한 피하고자 그들이 없는 외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가나안에서의 삶을 이어갔고 그렇게 장막을 계속 옮기며 살다가 네게브라는 이 가나안 남쪽 사막 지역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심한 기근을 겪게 되죠. 지금껏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충돌, 그 사람들의 텃세 부리는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서의 삶을 이어가던 아브라함은 이제껏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기근을 만나게 되자 그 약속의 땅을 내버려 두고 자신이 안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애굽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애굽 땅은 물이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그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었는데 비가 오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그를 통하여 이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 평지 지역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산이 많은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한 해의 농사가 망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은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책이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 사레를 이집트의 통치자 바로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집트의 왕 바로는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안에서 그 바로보다 강력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이상 자신의 힘으로 아내 사례를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볼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땅과 자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실수로 이 땅과 자손을 모두 잃게 되는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기근을 피해서 그 가나안 땅을 벗어서 왔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 자손을 얻을 수 없는 그 위기상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로를 치시고 안전하게 아내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많은 재산, 이집트에서 얻은 많은 재산과 함께 그리고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함께 이집트를 벗어나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3장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먼저 창세기 13장 1절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많은 소유와 조카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네겝은 가나안 땅의 남쪽 사막 지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이집트 땅은 평지 지역이었고 이 네겝 가나안 땅은 산악 지형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지리적인 표현으로서
아브라함이 평야 지대인 애굽에서 산악 지역인 가나안 땅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에는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올라갔다는 표현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표현해주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향할 때 그가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에는 13장 1절의 말씀처럼 그가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은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아브라함의 애굽의 여정의 시작과 끝을 내려갔다와 올라갔다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애굽 땅을 내려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지만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 또한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은 바로 베델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에 이 정착지로 다른 땅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을 선택할 수 있었겠죠. 여의치 않으면 그저 네겝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지역을 선택하지 않고 또 네겝에 머무르는 선택을 하지 않고 가나안 북쪽에 위치한 베델로 향합니다. 그가 베델로 향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베델 동쪽 산 베델과 그 아이 사이에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느 땅을 선택하느냐, 또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좋은 땅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은 바로 자신이 처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린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베델을 향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때때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느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구나. 우리는 아무 일상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본능적으로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답답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 마음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델로 올라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정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펼치고 가축을 풀어놓고 이제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결정하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볼 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롯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에 동행을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심지어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까지 그는 아브라함과 동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순간에도 롯은 아브람과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가 정확히 어때했는지, 그 전에 어때했는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 둘의 사이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성경은 롯을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은 자신의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갈대아 우르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롯은 자신의 아버지 하란을 먼저 잃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함께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들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를 잃은 롯과 아들을 가지지 못한 아브라함, 이 둘의 사이는 단순히 삼촌과 조카 사이로 표현하기보다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서로 의지하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하란에 거할 때에도 타지인 가나안 땅에서 삶을 이어갈 때도, 심지어는 애굽에 내려가 있을 때에도 조카 롯은 그에게 큰 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베델에서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다투게 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서 우리는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데, 앞서 말하였듯이 유목 생활에서 가축을 기를 때 중요한 요소는 신선한 풀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선한 풀이 있는 땅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소유가 많아지자 아마도 그들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땅을 두고 다투게 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땅에는 그 아브라함과 롯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그 땅에서 함께 살아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갈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굉장히 섭섭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어쨌든 간에 서로 나이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 갈등이 생기면 그 일을 수월하게 풀기 위해서는 그래도 누가 더 잘못했건 못했건 떠나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에 물꼬를 트는 것이 그 갈등을 푸는 상황에서의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롯은 아브라함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편의를 봐주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를 찾아가기를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가 먼저 롯을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롯을 찾아가 고압적인 태도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롯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롯아, 우리가 같은 한 가족이지 않느냐? 우리 이제 그만 다투자.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하고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렇게 말해주죠.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양보하자 롯은 망설이지 않고 땅을 선택합니다. 성경은 그가 눈을 들어 물이 넉넉하고 먹을 것이 풍부한 땅을 선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기준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을 선택한 이유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롯은 지금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고 그 땅으로 간 것이죠. 롯은 아마 이것이 자신의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그는 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성경은 이 13절에서 롯이 선택한 소돔, 그 땅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롯의 선택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롯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은 혼자 이 베델에 남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어떠한 선택도 하지 않고 베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이 미치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누군가가 내 자손을 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능히 땅의 티끌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종과 횡으로 땅을 두루 살펴보아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겠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장막을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흥미로운 점은 헤브론은 그 산악지형이 산이 많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산이 있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이 물이 넉넉한 평야지대를 선택한 롯과 달리 아브라함은 이 산 중의 산인 이 헤브론 땅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악 지역은 비가 오면 이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없는 위험한 땅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손해 볼 것이 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의미에는 연합하다, 동맹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함으로써 이 높은 산에 있는 헤브론에 도착하게 되었지만 그 선택으로 인하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이 헤브론의 이름처럼 연합하게 된 것이죠. 애굽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만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새롭게 정착하게 된 헤브론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뢰를 고백하며 이 창세기 13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3장을 살펴보며 서로 다른 기준으로 땅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두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은 세상의 기준으로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죠. 그 결과 롯이 얻게 된 땅은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죠. 반면에 아브라함이 얻게 된 땅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험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굳이 비유하자면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아니라 높디 높은 산이 있는 헤브론 땅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헤브론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나 물이 넉넉한 애굽 땅을 찾느라 우리의 온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진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험하고 거친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그 위대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롯과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 이 땅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땅에 있는 것은 죄인들이 가득한 땅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거하셨죠.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이죠. 오늘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헤브론에 정착한 아브라함의 삶과 같기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는 않아도 이해하지 못해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고